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딱 우리 민수 형제한테 딱 맞는 오늘 특성한 거하고도 딱 맞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나 대적할 수 있는 약한 분이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연약한 분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능력, 강인한 체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며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며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이 하늘과 땅을 좌지우지하신다. 하늘과 땅을 심판하신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진동시키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강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광야, 앞서 나가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가는데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성도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행진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그랬어요.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가셨는데 당신의 백성들보다 항상 앞장서서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보다 항상 앞장서서 행하시며 땅과 하늘을 지배하시고 땅과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신의 산까지 진동시켰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지켜주시며 그 걸음, 당신의 백성들의 그 걸음을 아주 놀랍도록 인도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정도로 강한 능력, 강력한 능력, 강인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땅이 이기겠습니까? 바다가 이기겠습니까? 우주의 별들이 이기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벌벌 떨면서 순종할 정도인데 누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권능을 베푸시고 강한 능력으로 지혜를 베푸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강하신 힘으로 우리를 친히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전할 수밖에요. 안전할 수밖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낙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안전한, 가장 안전한 장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한복판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장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에 거침이 없었다는 것이고 어떤 것도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안에 없었다는 뜻이고 밖에 외적이 들어와서 침입해 들어올 수 없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복락을 누리는 거죠.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 복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가장 안전한 장소,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를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제일 안전한 것이에요. 이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 속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홀로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여기 딱 올라와서 제가 묵상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첫 마디가 뭐 때문에 감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첫 마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대신 우리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또 에덴 동산은 두 번째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에덴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에는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다지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은 항상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분에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계속해서 두드리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찾으세요. 찾으라,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잖아요. 기도의 능력. 좀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워야죠. 어려워야 하나님을 더 찾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당신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학교로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직장으로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군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능력으로 지켜주셨는데,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면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시인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체험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승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 경고케 하셨고, 하나님이 산업을 일으켜 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산업을 일으켜 주시냐?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면서 산업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우리 정말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하죠. 육신이 가난하죠. 주머니가 가난하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때 먼저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산업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흡족한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비가 없다, 비가 흡족하게 내리지 않는다, 농사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흡족한 비를 보내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산업을 기름지게 만들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지혜가 제일 필요하죠.
지혜가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직장에 가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 여러 가지 지식, 여러 가지 기술, 여러 가지 수학, 여러 가지 용도,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자원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산업이 인더스트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터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업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산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산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산업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이 어려울 때면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이 흔들리기라도 하면 우리가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기에 하나님 우리의 산업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손을 들어서, 그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을 들어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원이 필요하면 놀라운 새로운 자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술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출중한 자들을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그 작은 연구소에서, 그 작은 사무실에서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역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잔다고 하니까 이 예배 시간에 졸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맡기신다는 뜻이에요. 두 다리 쭉 뻗고 잔다. 이거 맡기시는 얘기예요.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 뭐 거래처 뭐 어쩌고 저쩌고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는 왕 나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죠. 지금 산업 얘기하니까 또 산업 어떻게 돌아가, 사업 어떻게 돌아가. 미치고 환장해서 아주 그냥. 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붙잡으라. 달라지게 돼야 돼요. 달라지게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안 살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시간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영육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죠. 뭐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십니까? 어제 장로님들 어제 1시간 반 동안 회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견을 나누는데 2시간, 3시간 반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토요일날 그 좋은 저녁 시간에 우리는 남자들끼리 모였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이 얘기 저 얘기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얘기가 끝나질 않아. 이분이 끝나면 저분이 끝날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목사님이 또 한 말씀이 그럼 목사가 체면이 있지 한 말씀 안 할 수 있습니까?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에게 또 바톤 넘겨 이러다 보니까 2시간 이상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합니다. 뭐 때문에 주의 일을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저도 잘합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 잘합니다. 저분들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락이 보이니까 이 복락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비를 흡족하게 예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니까 우린 주일에 막 뛰는 거예요. 주일에.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거의 미쳐요. 저는 예배 한번 딱 인도하고 나면 그냥 시들시들하고 그냥 기운이 쭉쭉 빠집니다. 그런데도 막 외쳐대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예배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 재미가 없어. 하나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아야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 무슨 번영신학, 저 내노라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대표적인. 저는 우리 교단에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 교단에서 성장했고 우리 교단에서 신학교 가서 일반 대학교 나오고 신학을 또 전공해서 공부 또다시 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20년 넘게 사역에만 골몰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말씀의 대단한 역사를 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영혼이 잘된 범사가 잘 돼야죠. 성경적인 거 아닌가? 영혼이 잘되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돼. 범사가 안 돼야죠. 그래서 눈물 쏟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보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더 많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더 멋지지 않을까요? 이게 더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멋진 삶을, 성공적인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 빛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걸 한번 취해봐야죠. 취해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냐? 선물을 그렇게 좋아하셔.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 누가 인간에게서 받으면 좀 다행입니다. 패역한 자 중에서 받으시니, 이 패역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물 취할 거는 다 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쟤도 그러잖아. 쟤도 알잖아. 좋대잖아. 쟤도.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육신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생활의 어려움이 계속된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내 멋대로 내가 무시하고 살고 있거나 우리를 강하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거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물론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그 어려움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에 좋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흡족한 비,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기름지게 해주십니다. 기름지게 해주십니다. 성도의 기업, 성도의 직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믿으면 옷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 믿으면 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더라니까. 우리 교회 밥 주잖아요. 먹을 게 없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까? 그럼 교회로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증 나도록 이거 맛이 없어 할 정도로, 그럴 리는 절대로 없겠지만 맛이 없어 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입니다. 혹시 집을 나오셨습니까? 온 집안이 차례상 앞에 절을 하는 분이 계세요.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로 무조건 달려오세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세요. 옷 나옵니다. 밥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 보이는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누리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리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 나보다 못한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손을 벌려주면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만 제대로 딱 간직하고 있으면 흡족한 비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면서 지켜주셨습니까? 둘째로, 말씀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을 만드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랬어요. 하나님 뭘 준다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앞에 있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번에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간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그랬습니다. 예, 옮기세요. 편안한, 가장 편한 곳으로 옮기시고, 가장 편한 곳으로 옮기세요.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해 드리시고, 우리 이재훈 장로님 따라가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해 드리시고, 최대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민수 형제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란 가운데 너를 지킨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불 켜주시고요. 예.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간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능력자로 만드시는 데는 대장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능력자로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자로 만드셨어요.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능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능력자가 될 정도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자들도 말씀을 받으면 큰 무리의 전사들이 되어서 열왕들을 쫓아내고 탈취물을 나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는 능력자로 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강한 적이 우리를 둘러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을 아주 보기 좋게 멋지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의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능력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능력합니다. 실력합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해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성도가 되면요 무조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초등학교 나오든 중학교 나오든 고등학교 나오든 대학을 나오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전부 다 능력자로 변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면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막 쏟아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무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능력자로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까지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들이 양우리인 하나님의 교회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속에 머무른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수희 집사님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근데 이곳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이곳에 누워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자로 변신시켜 놓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참 똑똑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이 나는 거예요. 한참 딴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말씀으로 딱 돌아요. 결론은 버킹검이야.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황금이 번쩍번쩍거리고 은이 번쩍번쩍거리고 금빛 날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만 있어도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늘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항상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도 똑같아. 근데 늘 은혜 받겠다고 앞에 와 있어. 이야,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변할 수 있는지. 안 변해. 똑같아. 말하는 게 똑같아. 생각하는 수준도 똑같아. 삶의 질도 똑같아. 양질로 안 바뀌어져. 그런데 늘 은혜의 자리에 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땡기셔서 그런 거예요. 막 숙제, 어떤 때는 숙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들은 무조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청년이 됐든지 노년이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늦게 부르면 난 80이 넘었어. 나는 소망이 없어. 장로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이신데 아주 멋져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같이 딱 보면 기가 죽을 정도예요. 너무 잘생기셔서. 우리 장로님의 멋있는 부분이 풍채가 풍광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풍채가 풍광이 되어서 나타나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모세는요 80세에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때는 다 오래 살았. 책도 안 보면서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강건하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어요. 그때 당시 제일 오래 살아봤자 70, 80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알력이 살아나죠. 코 기운이 살아나는 거예요. 숨쉬고 냄새 다 맡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 음식인지 맛없는 음식인지. 혀가 다 살아있어요. 귀가 다 뚫려 있는 것입니다. 몸이 썽썽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요 돌산입니다.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이 부추기고 끌고 올라갔죠. 여호수아가 뒤에서 밀어줬죠. 안 되니까. 아니면 낙타를 태워서 올라갔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모세 할아버지에게만 그걸 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자기의 두 다리로 그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면 못 내릴 수도 있는데 올라가셔서 돌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왕복 2번을 하십니다. 한 번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나님이 야, 너 훈련 더 해야 돼. 몸이 시원찮아. 그 정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야,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거 도대체. 모세가 미쳤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파워예요. 그래서 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요예배 나오라는 뜻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셔서 역사서를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오셔서 에베소서 교회론을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오전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싹 빠져서 도망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는 만족하지 마시고 저녁에 있는 제자 훈련도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서 맨날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안 된다. 따라서 해볼까요? 안 된다. 따라서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안 된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옆에 좋은 걸 잔뜩 쌓아놓고 좋은 길이 있는데, 좋은 신발이 있는데, 좋은 옷이 있는데, 좋은 집이 있는데, 좋은 차가 있는데 집신 신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겨울에 배옷 하나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원하겠죠. 통풍 잘 돼서 땀 안 흘리고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뭘 따라서? 역시 머리 좋아. 말씀 따라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요, 가장 존귀한 자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장 강력한 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자들도 남자 한 10명은 툭 치면 쓰러질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주먹질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만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며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당신의 성전을 만들면서 우리와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스라엘 동편에 있던 바산의 산에서도 함께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본래 바산의 산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서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서 내려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멋져졌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되고 내가 찌그러져 있을 때,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어서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기를 원했어요. 왜? 너무 기름진 옥토였으니까. 사실은 그러나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2지파 반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산의 산에서도 임재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영원히 거주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병거를 천천만만을 동원하여 지켜주실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 이게 무슨, 천 곱하기 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대답해 보세요. 몇 대입니까, 병거가? 아, 미안합니다. 아, 이런 때도 잘 안, 천천, 뭐 몇 대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누가 100만 그랬어요? 이야, 진짜 똑똑하네. 100만입니다, 100만. 천이잖아요, 천천. 곱하기 천 곱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 이건 몇 개일까요? 이건 몇 대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역사 속에서 100만의 병거를 거느린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 향기로운 음악이 흘러나가요. 어떻게 100만 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간 군대가 있었습니까?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늘 말씀드려요. 동방 원정에,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을 때 몇 명을 데려요? 3만 6천 명의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왔어요. 3만 명의 보병과 6천 명의 기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기병을 말하자면 이 병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병거는 기병보다 더 셉니다. 기병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3만 6천이 아니고 수십만의 페르시아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것도 해가 지기 전에 하루 만에 이게 역사의 정설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놈이 시저예요. 시저. 혹성 탈출해 보니까 원숭이의 이름이 시저였더라고요. 시저는 대단해요. 시저는요, 교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저만이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저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자기보다 숫자적으로 적은 군대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보다 많은 군대, 심지어는 자기하고 이 대적하던 폼페이우스 장군이라는 23살에 대마그너스 칭호를 받았던 영웅이었어요. 로마의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겨우 중대장이 언제냐? 시저는 나이 40이 넘어서야 겨우 중대장, 그 다음에 대대장, 그 다음에 사령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였습니다. 케사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교범에도 나오지 않는, 야전 교범에도 전쟁 교범에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북아프리카를 쳐들어가면서 마지막 폼페이우스의 잔당들을 전부 다 처치를 하러 갈 때에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불과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병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번에 이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이길 수 있어. 어떤 둔한 놈이, 아둔한 놈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왜? 우리는 시저와 함께 가니까. 근데 옆에 있던 병사는, 그래도 1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옆에 있었던 또 아둔한 놈이 또 있었답니다. 아둔한 놈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잖아. 시저와 함께라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어. 근데 북아프리카의 수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딱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시저가 어떻게 하냐, 그 100명의 군사들을 모아놓고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넘버 13 군단인데, 로마의 가장 위대한 군단, 자기와 함께 10여 년을 갈리아 전쟁터를 누볐던 넘버 13의 군단을 소환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마지막 대격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그 적장이 누구였냐면 라비에누스라고 하는 자기의 기병을 이끌었던 기병 대장 역할을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클리엔테스였는데, 누구의 클리엔테스? 시저의 클리엔테스가 아니고 폼페이우스의 클리엔테스였어요. 루비콘 강을 딱 건너면서 라비에누스가 인사를 합니다.
전하, 이제는 제가 각하를 옆에서 보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시저가 말합니다. 라비에누스여, 가라. 적장에서 만났을 때 내 목이 베어지지 않기를 나는 원하노라. 각하도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라비에누스를 살리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에서 대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라비에누스의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상대가 안 되게 해가 지기 전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라비에누스가 코너로 몰립니다. 내가 마지막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 없기에 내가 차라리 자결을 선택하려고 자결을 해버립니다. 라비에누스. 근데 시저가 그 성을 딱 점령하고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불렀던 이름이 라비에누스라는 이름이었어요. 라비에누스요, 라비에누스요.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친구 라비에누스요. 그래서 부르고 들어갑니다. 근데 라비에누스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시저가 오열을 토합니다. 그 정도로 시저는 전쟁이라면 대단한 지략을 발휘했던 사람이 시저,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명장이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그냥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차 부대하고 똑같아요. 대전차 부대. 전차로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260대인가 250대 전차를 끌고 내려왔다면서요. 100만 대, 억대입니다. 남는 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강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 또한 강력하더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좋으면 뭐합니까? 쓰는 군인이 형편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강력하시고 군대를 또한 동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 또한 강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안전한 거죠.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요시야 임금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의 육신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연속해서 오늘만이 아니에요. 내일도 기대하세요. 모레도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만의 병거를 동원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영혼을 받아 가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